오늘은 2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고 했고 확신해야 되고 거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공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움을 시작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자세에는 배워야 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교육에 있어서 성패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배움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에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밥인데 그것은 정신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히브리어로 레펫인데 영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인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오드인데 그것은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성품, 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자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넘기셔서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배움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망이 다 옳은 배움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오류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봤더니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의 잣대에 이리저리 찢어놓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이성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과 복음주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오늘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만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신앙,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신행일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첫째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배움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성경 계시 66권 유의 것들은 전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오직 이것이라고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제하면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실 것이라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성도 교육의 유일무이한 길잡이로 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통교회를 중심하여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그 근본 교재가 되는 성경이 있어도 배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가르쳐줄 교사나 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교육 환경을 친히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기관이 바로 무슨 기관이냐면 신앙 공동체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들의 교육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장소인 가정과 교회를 주셨음 앞에 더욱더 철저히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중심하여 세워진 교사, 다시 말하자면 부모, 목사를 통해 부지런히 배우도록 했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제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며 그 모든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 부모와 목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정통교회 소속이 되어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이 실제 인격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목적은 성도 개인마다 예배적인 인격자, 이나 협동적 인격자, 문화적 인격자라 했습니다. 예배적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이고, 이나 협동적인 인격자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문화적 인격자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답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배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첫째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배움의 근거로 삼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바른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관은 어디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입니다.